성경과 스크린 보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로 여신 생명의 길 같이 읽어볼까요? 대속의 은혜로 여신 생명의 길. 한 번 더 읽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여신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달리신 사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었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20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화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손수건을 들고 어떤 사람은 진짜 수건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 휴지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누군가는 소리내 울면서 그렇게 영화를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악 하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그 영화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잘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동안은 문자로만 성경을 통해 보았고 이야기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한 고통이 무언지를 보고 나니까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죄스럽고 내가 민망해서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고난주일인데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예수님 당하신 고통이 막 아프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은 그런 분 없어요. 십자가 보면서 고통을 같이 느끼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십자가 보면 감사하다, 정말 그 위대한 사랑 정말 감사하다, 또 위대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느낄 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르신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의 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소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 달려가실 때 그 모든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고스란히 이 이사야 53장에 다 담고 있는 거죠.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미리 알리신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연한 순 같대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풀 나온 거 보셨나요? 아니면 산에 가다가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바위 틈으로 풀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냥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 왜소하고 빈약한 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다윗 같은 장군,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장군을 원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해방군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 해방할 자와는, 그렇게 장군과는, 우리를 위해 싸워줄 진짜 왕과는 다른 모습, 다른 가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이 보기에는 마른 땅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작은 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인싸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몰려요. 예수님은 인싸였어요.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인싸였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에는 너무나 연약했던 존재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새로운 살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 아멘입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대속의 은혜는 상함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상함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상함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서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글 성경은 그는 찔렸다, 한글 성경은 그는 상했다, 이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 본다면 찔림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몸을 관통당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겉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는 몸을 관통당했다. 몸이 어떻게 관통당했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는데 예수님이 쓰던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 길이가요 5cm가 넘는 거예요. 그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서 손으로 꽉 눌러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피가 뚫리는 거죠. 그런 고통을, 두피를 관통당했다. 예수님의 고통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목과 발목이 관통됐어요. 대못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쏟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몸이 관통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가 상했다고 했는데, 이 상함도요 히브리어로는 메두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뼈가 짓밟혀서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타박상을 입거나 단순히 피를 흘리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육신으로 입었던 온몸이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뼈가 꺾이고 뼈가 으스러져서 짓밟히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고 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찔림과 상함으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벌을 대속적 형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속적 형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뀐 게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절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바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죽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바꾸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파하세요? 날마다 울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볼 때 좋으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즐거운 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환이라고요? 즐거운 교환이다 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는 예수의 죄가 되고 그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던 죄는 예수께 가고 예수께 있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즐거운 교환의 사건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있던 죽음을 가져가시고 당신에게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던 저주를 가져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상함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속의 은혜는요, 이것입니다. 담당의 은혜. 같이 읽어볼까요? 담당의 은혜. 말씀의 근거를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전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가시킨다는 것. 이 전가시킨다는 게 뭐냐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다 이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내가 분명히 범죄했는데 내 잘못과 내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지었던 모든 부족함, 연약함, 허물, 이 모든 걸 벗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됐던 죄의 채무가 법적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옮겨진 사건, 이것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길 잃은 양에 비유합니다. 양을 길 잃은 양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양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눈앞에 있는 풀 이것만 쳐다보고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걸음 갔더니 풀이 있네, 한 걸음 갔더니 풀이 있네, 한 걸음 갔더니 풀이 있네. 이거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종종 떨어진다는, 왜 풀만 쳐다보다가.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쳐다봐요. 눈앞에 생기는 것만 쳐다봐요. 눈앞에 것만 쳐다보고 타협하고 눈앞에 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걸음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길 잃은 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길 잃은 양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도록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윤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의 최고의 윤리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분이 있겠냐고요. 주는교회 성전 건축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가끔 억울하다고요. 왜 나만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회원들 모였을 때 묻습니다. 대신 책임질 사람, 대신 대표자가 될 사람, 대신 금보증할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봤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정말 장난이라도 농담이라도 제가 책임질게요 대신해서 목사님,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책임을 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요 무한 책임을 지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만약에 단두대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단두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위에서 칼날이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날 떨어지면 난 죽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니 어느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오시더니 그 묶였던 나를 풀어내시고 나를 끌어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누우시자마자 단두대에 칼이 딱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이 잘려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키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너를 대신해서 목숨 버렸으니 너는 이제 가도 된다. 그 은혜를 누가 입었다고요?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신 그 담당의 은혜 때문에. 세 번째 대속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침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7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이렇게 포승줄에 꿀려서 묶여서 끌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려가다 말고 보통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난 죄가 없습니다. 이거 풀어주십시오.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억울하면 항변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신문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침묵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죄사함 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난주일이었는데 이와 같은 주일에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뒤에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십자가 행렬이 들어와요. 뒤에서 십자가가 들어오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고, 그리고 따라오는 여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 쓰러지시고 걸어가다 쓰러지는데
뒤에 따라오던 여인이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계속 또 일어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쯤 왔을 때는 이 십자가와 함께 쓰러졌는데 십자가가 3m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예수님께서 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 막 기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니까 이 여인이 달려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그냥 차라리 죄값을 치를게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았던 여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밀쳐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지고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묘사되는 강단까지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이만큼의 턱이 있는데 거기 매달려서 예수님,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고개가 이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고개가 이쪽으로 돌려지더니 그 여인을 쳐다보고 딱 한마디 하신 거죠. 작은 눈을 뜨고 그 여인을 향해 너를 살리려고, 너를 살리려고, 이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침묵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는데요? 왜 당하고 살아? 너의 권리를 외쳐. 왜 그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넌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당히 얘기해. 세상에서는 자신을 변호하라고 소리 높여 권리를 주장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의 순종이라는 역설적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수하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된다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다음 나와야 돼요. 주님, 저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저를 위한 희생, 제가 가슴에 더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주님의 그 복종의 길, 나도 그 복종의 길을 걸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미울 수도 있겠고 너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미울 수도 있겠지만 그를 끌어안고 그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네가 못 박히라.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지는 자가 되라.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침묵으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죽음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대속의 은혜로 여신 생명의 길.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로 여신 생명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내가 입었잖아요. 두 손 가슴에 올려볼까요? 거기다 느끼세요. 대속이라고. 대속.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느끼세요. 대속. 내 죄를 대속.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로 열어주신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 안 되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의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죄를 절대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손 내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운다고 죄를 이겨보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잖아.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해보진 않았잖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보지 않고 이기지 못한다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죄를 붙잡고 대적하느라 그것과 씨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듯이 나를 그동안 묶어놓았던 어둠에 대항해야죠. 죄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는 말씀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의 일을 망하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의 삶을 묶었던 세상의 삶, 육의 삶에 대항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죄사함 받았고 정죄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세요. 이제껏 그냥 제자리에만 머물러서, 뒤에 머물러서 그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데 더 이상 말씀으로 안 가고, 더 이상 기도로 안 가고, 더 이상 순종으로 안 가고, 더 이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 무지하고 그 바보 같은 길에서 발을 내디디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라고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주님, 그 상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참으심,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뭐 하고 있나요 주님?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자리에 머물러서 오늘 이 날이 지나기 전에 나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